우리 본문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에 그림자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일부 메시지 때 본부 강단에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란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 주신 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잘한 겁니다. 뭐냐? 제목이 잘한 선택입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얼마만큼 잘한 선택이냐?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영원한 응답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 유대교회는 뭘 붙잡고 있었냐? 아직까지도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먹고 마시는 게 우리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것도 되지만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짐승의 피를 갖다가 먹으면 안 돼. 또 고기를 갖다가 먹되 굽이 갈라졌냐, 갈라지지 않았냐. 굽이 갈라진 거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하루, 안식일. 이 안식일을 갖다가 지켜야 살아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해. 안식일을 갖다가 우리가 한 번 어겼다. 그러면은 죽임을 당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이게 절기와 관계된 거지. 그래서 초하루, 안식일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유대의 전통에 있는 거, 살아 있는 거. 자, 이걸 이유로 바울이 복음 전한 모든 곳에 나타나 가지고 비판을 갖다가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거를 숭상하고 숭배한다. 그걸 붙잡고 있다. 이거 가지고서 겸손한 척 떨면서 뭐 영적인 걸 갖다가 알고 믿는 척 천사 숭배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알고 믿는 척 이게 사두개파라고 있어요. 사두개파는 영적인 걸 갖다가 안 믿는 그런 유대인이지만은 그런 집단이에요. 이런 집단을 갖다가 의식해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천사 안 믿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안 믿는데 성령은 어떻게 믿고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꾸미는 겸손 착하게 포장하지. 오늘 천사 숭배 영적인 사실을 갖다가 딱 아는 것처럼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걸 갖다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진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냐. 이 사람들이 그냥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70인 평신도로서 부름을 받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예수 믿고 따라 나선 것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요걸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기득권 있지 않습니까? 그 알량한 기득권을 가지고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초대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단 프레임을 딱 걸어 씌우는 거예요. 이단 프레임을. 이단 프레임을 갖다가 딱 걸어 씌워가지고 그걸 찍어 누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막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나간 거죠. 심지어 뭡니까? 사울이라는 자를 보내가지고 전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우두머리들을 잡아오도록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게 복음이라기보다는 율법이거든.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저것들은 이방인이고 개야. 죽여야 돼. 없애야 돼. 그리고 뭐 가늠한 여인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예수님, 당신 같으면 이 사람, 이 여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걱정 바닥에다가 글로 쓰지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게 아마 바닥에 썼던 글들이 무슨 글들일까? 그냥 막 우스갯소리로 유추를 갖다가 해볼 때에 거기에서 먼저 말하고 정인으로 서려고 하는 그 우두머리 격되는 그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아마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낱낱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지 않았을까? 뭐 그것도 뭡니까? 썰입니다. 썰.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 이단 프레임을 갖다가 이게 알량한 율법 가지고서 뭡니까? 막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저것들을 잡아 죽여야 돼. 이게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딱 씌워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당해버려. 저들하고 놀면 안 돼. 저들하고 밥같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사회적 단절. 그 사실은 사형 선고하고 똑같이요. 그 자기네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밥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진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눈에 띄지 않고, 영적인 것은 눈이 열리지 않고, 육신적인 것, 그 힘을 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뭡니까? 그 기득권의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려 그 이런 사고를 갖다가 막 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현실과 사실과 진실 앞에서 초대교회는 흔들렸다기보다는 영적인 사실에 눈을 딱 뜬, 영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다가 베드로가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어디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 그냥 그리스도인 거 말하는 그 순간 돌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거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잡혀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밥대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뭐 매를 때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뭡니까 막 쫓아와가지고 돌팔매질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회적 단절과 죽임을 갖다가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다 내다보시고 어디 가가지고 함부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 그럼 계속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 아니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갖다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고서는 영적인 힘, 이걸 갖다가 갖지 못하고서는 그 현실과 사실과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 때 같이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마는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 나섰다가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을, 사실, 진실을 갖다가 딱 보니까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굶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팀을 갖다가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2차 전도 여행을 갖다가 나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걸 막았지. 그 막는 바울을 갖다가 바나바와 반박을 하다가 큰 싸움이 벌어지죠. 큰 싸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둘은 찢어져. 처음에 하나님께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둘을 갖다가 따로 세워서 그러가 선교 전도 여행을 갖다가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아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정말로 한 번의 선택이었지만 이 한 번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냐? 그냥 잘한 선택이 아니라 언약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라. 그거 기다려라. 그거 기다렸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 말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을 갖다 탁 뜨고 나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꾸며낸 현실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속이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 말에 속지 않아요. 그 말에 속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발판, 이 발판을 갖다가 딛고서 완벽하게 승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런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라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발판 그 10가지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러면서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금송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방어한다고 그게 방어가 되어집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 죽이던 기독교를 갖다가 몰살시키려 했던 로마 완전히 정복하게 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 바울과 그 팀들이 로마 16장의 인물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게 뭐죠? 절대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지요. 이 문제는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있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니까 그 빛 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뭡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보증으로 다 사인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뭐를 만드신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우리가 선 그 자리가 바로 성교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든 것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겠다. 이 언약 붙잡고 딱 서가지고 있으면은 with Emmanuel oneness 이게 우리를 살리는 뭐가 되느냐 시스템이 딱 돼. 우리를 살리는 시스템이 돼. 공부를 하는 것도요. 어릴 때부터 기초를 단단하게 잘 다져놓으면은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 자기게 탁 돼가지고 공부하는 게 쉬워집니다. 근데 자기게 안 돼가지고 있으면은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죠. 날마다 모든 것을 갖다 다 적용을 갖다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해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습관이 딱 돼 있으면, 시스템이 딱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하면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살, 언제 태어나, 어디에 태어나고, 언제까지 살 거냐, 무슨 일을 하다 갈 거냐. 이런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도 언제 끝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시한부 인생이죠. 이 땅에 한번 딱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갈 곳이 있습니다. 내세. 그 내세 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내세에 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있죠. 뭐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것이. 복음 가진 자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이런 영적인 사실 앞에서 사람이 꾸며낸 현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 주신 발판 10가지 탁 붙잡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영적인 사실에 눈 뜨고 있으면요. 두 번째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자기 입장대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입장대로. 자기 입장대로 얘기한다는 말은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그러면 뭡니까? 막 반대하고, 막 욕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의 불이익이 돌아온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목숨을 갖다가 딱 거느냐? 하나님의 절대기에 이거를 갖다가 붙잡는다. 그래서 18절에 뭡니까? 너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의 말입니까? 꿈에는 겸손, 천사 숭배, 다 뭡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한 말들이거든요. 천사 숭배, 그건 뭡니까? 반대파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 영적인 사실을 갖다가 안 믿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저거가 뭡니까? 살려고 사두개인들을 갖다가 막 욕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대변하는 거죠. 자기 입장. 근데 우리는 자기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다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갖다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걸음을 갖다가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 그래서 그 걸음에는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는. 우리가 좀 상황이 좋다, 안 좋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해에 있어도 서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북에 있어도 남쪽으로 역사하시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음부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 역발상.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명예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뭐 그렇게 크게 잘났겠냐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잘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복음 가진 나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너지.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혹 위기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가 있든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모든 것에서 이길 자로 승리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게 됐습니다. 경쟁할 대상이 없어요. 경쟁할 대상. 왜 경쟁할 대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축복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시냐? 서밋으로 만들. 서밋으로 축복. 그래서 nobody nothing입니다. 황무지에 가도 살아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절대 계획이 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절대로 우리 망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우리가 한계를 갖다가 탁 만나면 세 번째. 인간의 한계가 탁 보여집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한계가 탁 보여집니다. 한계 앞에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왜 그리스도입니까? 원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이 지구상에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 있도록 계속해서 사탄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우리가 꼭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야 됩니까? 이런 말들을 갖다가 합니다. 참 철없는 얘기죠. 철없는 얘기죠. 우리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못했습니까? 저런 사람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해야 돼. 막 그러거든요. 참 철없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방주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산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발라야만 된다.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까? 양의 피를 발라야만 해방받는다.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돼 가가지고도 성공하고 뭐 공무원 되고 뭐 경제인 되고 정치인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 때문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치? 사탄이요. 이거를 갖다가 싹 희석시켜.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딸깍 지금 바로 목숨 죽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인간은요. 우상숭배. 하나님 없으니까 인간은요. 마약함. 하나님 없으니까 인간은요. 시간 싹 지나니까 중독입니다. 어딘가에 빠집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인간은요. 자꾸만 다른 짓을 엉뚱한 짓을 스트레스를 갖다 계속 받다가 사람 몸이 연약한 거 거기서부터 먼저 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암 걸리고 불치병 걸리고 이래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잘 지내던 애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버려. 하나님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착한 애가 말이지 갑자기 사춘기 되더니 얘가 갑작스럽게 막 집을 갔다가 나가버려. 하나님 없으니까 오늘 갑자기 얘가 막 악몽을 갖다가 막 꾸더니 막 정신이 뭡니까 혼미해가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우울증이 오고 달린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양의 피를 갖다가 발라야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만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만 돼. 사탄이 그 사이에 빈 공간을 갖다가 탁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갖다가 탁 집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각인이 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부흥의 역사를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보좌의 여정을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뿌리가 탁 내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성공을 갖다 선물로 딱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을 가지고서 뭐를 갖다가 자랑하시게 돼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좌의 이정표, 포스트, 가이드 포스트. 다른 사람들이 탁 쳐다보고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축복받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사업을 갖다가 저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정말로 저 교회는 제자들이 언약 다 붙잡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교회를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저렇게 부흥시키시는구나.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갖다가 보시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봐야 돼. 하나님 절대 언약. 인간의 한계가 딱 보일 때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린 여자의 후손, 우리 인간의 한계가 딱 보일 때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한다. 인간의 한계가 딱 보일 때 양의 피를 반드시 발라야 돼. 한 광야길 3일길 가가지고 양의 피를 반드시 발라야 돼. 그게 해방입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정말로 포로되가 있고 모든 거 할 수 없을 때 그때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70년에 모든 한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는요 어디에 눈을 탁 떼야 돼?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영적인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눈 열려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만나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든 우상 문제가 있든 자기에게 정신 문제가 있든 육신 문제가 있든 후대 문제가 있든 내세 문제가 있든 이런 문제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결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나님이 가게 해야 돼. 하나님이 받게 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것을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시는 것, 그거를 봐야 돼. 그렇죠? 이게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고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는 걸 이거 언제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눈에 그게 열려져야 돼.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빠진 인생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그게 눈이 열려요. 그게 보여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인생 12가지 문제, 개인적으로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먼저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주시옵소서. 이때 세워지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내 속에다가 보좌의 망대를 세우죠. 이때 가는 길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24 기도할 때에 25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보좌의 여정을 내 능력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지식이 아닌 짧은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보화, 그 능력으로 가게 하시는. 그래서 내 손자리에 영원한 작품 만들어져. 내 손 그 자리에 25의 능력이 나타나. 내 손 그 자리에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가는 곳마다 이런 이정표들이 딱 다세요. 가는 곳마다 이 이정표들이 세워지면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2000 망대입니다. 2000원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전달되어지는 이정표들, 가이드 포스트가 다 2000군데에다 세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치?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세계보고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생각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느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붙잡아야 되니까. 오직 복음. 복음 다 하지요. 오직 복음.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몰라가지고 전부 다 허술하거든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이 시스템이 딱 돼.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오직 전도. 그 말은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증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정인 세우신. 이거를 세상이 모르고 있고 세계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이거를 불행하게도 교회도 모르고 있다.
어려움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치유할 수 있습니까? 현실, 사실, 진실. 아무리 봐봐도 소용없습니다. 영적인 사실에 눈을 떠야 돼. 불신자들이 인생 12가지 문제에 얻어 걸려가지고 그 감정과 올무와 철에 붙잡혀 있는 저들을 살려내야 돼. 저들을 살려낼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망대를 갖다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언약 가지고서 진짜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방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럼 우리에게 증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부흥 2,000망대 세우죠. 진짜 부흥 2,000망대가 이게 진짜 부흥 이게 세계복음화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사 현실과 사실과 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